6월 서밋 교사학교에 오신 모든 교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중요한 우리 교육국 전체가 영적인 원네스 되었고, 특별히 선교 축제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교육국과 모든 렘넌트, 우리 교사와 학부모,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한 그릇임을 또 확인하는 응답들을 귀한 여정 속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6월 한 달은 렘넌트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중요한 영적 준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응답이 6월에는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함께 우리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는 실제 우리 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위기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류의 어려움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고 대부분 이것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양은 질그릇과 같이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이 오늘 성경에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항상 나를 보좌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항상 우리 몸에 이 예수의 죽음, 곧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죄를 없애신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그 그리스도로 문제의 답을 주는,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는 갈등 앞에, 사람의 말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사단의 속임수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갈등 앞에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항상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이 우리를요 전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죠? 왜 갱신이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받을, 성령의 인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 말은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땅 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교사분들께서 받을 응답,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요, 237 나라 치유 서밋 응답입니다. 이 응답 받을 교사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이 언약만 붙잡아도요, 우리가 생전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그러나 우리는요 시공간 초월에 지금도 237의 빛을 비추실 보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성전 건축의 시간표 허락하셔서요, 우리 귀한 교사분들께서 지어지는 건물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셔야 될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이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초석 위에 머릿돌 위에 세워진 교회 분명하기에, 그렇다면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뭐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까요? 세 가지 뜰입니다.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요,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뜰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구상하셔야 돼요. 그냥 만들어주는 공간 들어가서 지금 우리의 예배 문화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본질은 바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할, 주도해야 할, 살려야 할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2030, 2080 차세대에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아니 이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전도의 씨앗, 선교의 씨앗, 캠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뜰을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성전 건축,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를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 뜰을 통해 결국 우리가 무엇, 여기에 본질이 뭡니까? 예수를 항상 몸에 짊어지게 하는, 우리가 질그릴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 당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리 트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버림받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요 보좌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하는 비밀, 교회를, 현장을 보좌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그 비밀로 이 현장들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로 키워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갈등 위기에 더 이상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만큼의 바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보았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여정에 바울을요, 중요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의 인생이 제1, 2, 3차 전도 여행과 또 회당과 서원과 저자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요, 바울을요, 택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미 237 치유 서밋의 언약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 플랫폼이었던, 복음으로 세팅되었던, 영적으로 기름 준비되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의 진짜 인생의 여정을요, 하나님이 되찾게 하셨어요. 이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성령 인도요. 서신을 남기며 미디어로 작품 남기는 이 플러스 이 여정은 영적 작품과 후대 작품, 남기는 응답 바울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공과를 좀 깊이 있게 이번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룡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번에 우리 학원복음화 가이드로 나가게 될 내용에도 수록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요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런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는 여정으로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특별히 본격적인 렘넌트 시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잃어버린 뭐 회복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렘넌트는 영적 서밋의 축복인 영성 회복, 그리고 이번 교육국 렘넌트 연합 예배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렘넌트의 다락방 전도 운동 감각을요, 전도 운동의 감각, 그리고 우리 기한 렘넌트들은 지금 중요한 성전 건축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성전 건축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도전들이 이번에요 성전 건축 공모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 작정 헌금, 이거 어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이 축복을 심어주는, 이 응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보화를 우리 7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항상 예수를 짊어짐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전 세계 30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어떠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쌓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 우리 문제 위기 갈등 만나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마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의 모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눈이 먼 소경 크로스비도 보좌의 비밀을 알았기에, 축복을, 능력을 알았기에 그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이 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지역마다 예비해 두셨던 제자와의 만남, 후대와의 만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기게 하셨던 이 영적인 시대 살리고 재앙 막으며 후대 살리는 작품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후대를 담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직 복음,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짐이 오늘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영적으로 세팅되어지는 귀한 응답임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그 가슴과 중심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들, 특별히 한 달 동안 영성 회복, 전도운동 감각을 회복하며 성전 건축의 씨앗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이번 렘넌트 시즌의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서밋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셔서 귀한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증거 주셔서 마음껏 이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육체에 짊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답이 있기에 보배에 담긴, 질그릇에 담긴 보배 가지고 237 나라 가운데에 70현장 제자, 지역, 종족,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가운데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주역들로, 또 교회 살리며 렘넌트와 후대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차원교회 교국 교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학원복음화의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겠는데요. 교육자와 교사죠. 24입니다. 언제 끝날까 했었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춤했던 영적인 생활들, 우리 또 예배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다락방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포럼 팀들 다시 회복돼야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렘넌트들 또 그 중에서도 모태부터 렘넌트였던 친구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 예배에 대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동안은 엄마 아빠 품에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지, 전문성도 준비해야 되지, 미래도 준비해야겠지. 그런데 교회에 오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정말로 질문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의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나는 더욱 그러하오니. 바울의 삶을 보면요, 육체 행위로 율법에 비춰봤을 때 바울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행동, 모습을 통해서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율법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뭐 간음도 하지 않고 경건한 척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힘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제 재미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이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로 무섭다고 해요. 왜냐? 나는 새벽 기도 나오거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거든.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 열심 내가 이만큼 여태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의가 된 거예요. 의. 이것이 나에게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씀을 하면서요, 바울이 완전히 깨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이 행동으로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이 어긋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 쉽게 말하면 자기의 행동으로는 이 죄를 찾을 수 없는 이 겉모습으로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땠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이만큼 행동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난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와, 교사도 안 해, 뭣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알았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왜냐? 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이건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정죄하죠? 나는 이만큼 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원래 나는 내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도 새벽기도 쉬고 싶었어요. 집에서 잠자고 싶었는데 나왔어요. 힘들게 어렵게 나왔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쉬고 싶었지만 나왔어. 나도 그냥 편하게 있고 싶었지만 교사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뭐라고 욕을 하죠? 정죄를 하죠? 나도 쉬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도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했거든. 나는 이만큼 의를 쌓았거든. 내 행동은 이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정죄한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겉으로는 내 앞에 죄가 안 보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썩어서 부패했구나. 행동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다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것. 원래는 나도 안 하고 싶었어. 나도 편하게 쉬고 싶었어. 나도 새벽기도 안 하고 싶었어. 저 사람은 간음해서 욕을 먹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도 어때요? 예쁜 이성을 보면 내 마음속에도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난 참은 거야. 그것뿐이에요. 나도 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것, 나는 참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율법으로는, 행동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 사람과 내가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 원죄, 하나님 떠남으로 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구나. 나도 이 속에 똑같이 있구나.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변화되려면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눈에 보이고
종교 생활하고 그동안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와서 했던 신앙생활이 그것 말고, 그 종교 생활 말고 이제 진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생활, 진짜 진정한 예배,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려면요, 뭐가 발견돼야 되냐?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내 마음 속에는, 내 속에는 도저히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 떠난 공허와 황폐, 또 그 속에 교만과 나 중심의 흑암의 문화로 가득 찬 난 도저히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돼요.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이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아,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지옥 갈 만큼의 내가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응답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뭘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부패했구나.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구나. 정말로 흑암 속에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로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구나. 그것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이 광채가 내 안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모태신앙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난 죄인이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예배는 달라지겠죠. 그동안은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좀 일찍 일어나면 가고 늦잠 자면 못 가고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난 도저히 소망 없어.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예배가 나에게 소중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이 흑암 가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이번 여름이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건데요, 언제 우리 렘넌트들이 대체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좀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기,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많은 것들을 고백했지만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 대단한 기적, 10가지 기적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현현하셨어요. 눈에 보이셨어요.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10가지 기적으로 눈에 보여주셨다니까요. 천둥과 우레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살았으면 우리가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고 살았을 건데, 이렇게 배고프진 않았을 건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합니까?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불평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고 대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고기와 떡을 본인들이 직접 먹었어요. 병자들이 낫는 것을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봤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들이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 시리아 지역에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입으로 먹고 씹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누구의 얘기합니까? 구약의 최고의 능력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자냐? 구약 시대의 능력의 선지자면 엘리야예요. 왜냐?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하늘에서 이 불기둥을 내렸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 그 악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이 이 포진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흑암의 시대, 흑암 문화의 시대, 지금 오늘날 시대와 같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 바꿔봐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빠져있는 흑암 문화 꺾어봐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끝까지 하지만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비웃죠. 야, 좀 더 해봐라. 너희 신들이 잠자고 있나 보다. 야, 그거 해서 되겠냐? 너희 신들이 지금 멀리 놀러 갔나 보다. 빨리 불러봐라.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쌍그리 태워버리십니다. 그 모든 기적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아합 왕이 봤어요. 이세벨 왕비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사 1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전에 이 어마어마한 갈멜살 전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찾아오냐? 엘리야가 크게 낙심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의 낙심. 어마어마한 갈멜살 전투를 이겨놓고 그 뒤에 곧바로 뭐가 찾아와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에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 이제 변하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이 시대가 이제 좀 변하겠지, 이스라엘이 좀 변하겠지, 저 악한 아합 왕이 좀 꺾이겠지 했는데 전혀 꺾이질 않았어요. 아합 왕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왕기가 오히려 더 도끼가 품어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나이다. 군사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능력 보여줬으면 변해야죠. 근데 변하질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과 이사, 큰 기적, 뭐 역사,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도망가면서 크게 낙심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 큰 능력, 이것에는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큰 기적과 역사로,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지금 가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내가 명하는 왕들을 기름 부음을 하고 아직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있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대단한 기적과 역사, 큰 사역, 능력, 이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세미한 음성. 초대교회 문제 앞에서 이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변화됐습니까?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문제 속에서.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예배. 예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들, 여러분 구역의 모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임, 기도의 시간,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가 작지만 헌신하고 기도하고 공과 공부하는 그 작은 건 매주에 있는 그 시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 심령의 깊은 곳에 역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강단엔 이것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해라.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 우리의 삶 속의 예배, 기도, 뭔가 큰 기적과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단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너무나 당연하고 작은 것이지만 꼭 해야 되는 절대 언약. 그 속에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있었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소생시키는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지? 뭔가 큰 기적과 역사를 바라셨습니까? 주일 강단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주신 절대 언약 붙잡아. 당연한 것, 우리 태영아 유치부에서 해야 할 당연한 것 하시면 돼요. 유초등부에서 당연하게 하실 것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20년 30년 사역하셨잖아요. 모르셔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어요. 당연한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서도 우리 영성운동 또 다락방 전도운동 다시 회복하는 것들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육국 전체의 방향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 여름에 또 여름 성경학교 또 WRC 타운으로 진행이 되고요. 리더 수련회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또 성전 건축과 공모전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육국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목사님께서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에 수종될 수 있는 악기 아카데미. 교육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는 것 말고 꾸준히 우리 예배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배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에 수종될 수 있는 렘넌트들, 이 악기 아카데미 우리 박대웅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전 이전하기 전에 작은 학교, 뭐 대단한 시스템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과 1대1, 뭐 2대1 과외처럼 뭐 교회에서도 해도 좋고 또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이 학교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또 책을 읽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학교들이 올 여름에 지금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 전문인들 모임이라든지 목사님께서는 인재학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근차근 우리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또 학업 캠프 될 수 있겠죠. 작은 학교 또 학업 캠프 우리 벌써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 뒤로는 하지 못했는데 작은 학교와 같은 것들입니다. 학업 캠프 다시 이번 여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게 이런 것들에 마음 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 담고 우리 헌신할 수 있는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우리 미션홈까지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이번 여름에
우리 교육국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사역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교육국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정말로 말로만 들어서 하는 복음이 아닌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정말로 기도의 배경으로 기도하고 계셨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 번만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국 우리 귀중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름에는 새롭게 회복하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교육국 하나님께서 지키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깨어있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오니,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국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이젠 정말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또 수고로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귀한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국의 모든 교사와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영적으로 하나님 각성하며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며, 또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악기 아카데미와 또 우리 작은 학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달란트를 발견하는 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전 건축과 또 우리 여름의 훈련들을 두고 함께 우리 소통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